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일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나의 첫사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매번 수련회 때마다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예배가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저부터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다시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갈망하는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드릴, 기도드릴 때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때로 돌아가겠다고,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모든 삶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석을 맞이해 고향길을 간 청년들과 갔다 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남은 연휴도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롭고 건강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 오지 못한 지체들도 함께해 주셔서 어떤 곳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석준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청년 모두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항상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운데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가장 귀한 자리인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통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각오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 4부까지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부장 모임은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입교 신청이 오늘 오후 4시까지입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정기기도회는 이교구 주관으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많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소망교회 정교인 성경 필사를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펜과 용지를 받아가시면서 신청서에서 본인의 이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후 10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바자회 기증품함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의류와 공산품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모든 기증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파손되지 않은 물품들로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증으로 바자회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많은 기증을 부탁드립니다. 인도자들은 교구장에게 바자회 티켓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은 일정에 따라 교육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3층 찬양대실입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0월의 주제는 분별과 후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분별과 후함을 배워서 선악과 성속과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살고 또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후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기도회 시간이 기존 7시 30분에서 7시로 변경됩니다. 가을 어머니 기도회가 수요일 10시 30분부터 2층 요한홀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에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녀와 가정을 맡겨드립시다. 사도행전 강해가 출판이 되어 본 교단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800불을 배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로비에 희망 우산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음 사람을 위하여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분별을 잘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보 광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경계하시기 바라고, 이단들을 경계하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투망교회 청년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리하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랐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5번째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하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랐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고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앞장인 6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인하여서 5,000명이 넘고 남녀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배불리 먹는 것을 체험하고 직접 맛보면서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에서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가치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6장 전체까지 읽었어야 됐는데 그것을 다 읽지 못했지만 6장 66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줄 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진정한 보물과 가치를 찾아보지 못했고 그것을 믿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보물을 찾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고 예수님을 원치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사모해야 될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믿어야 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존귀한 보물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찾아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예수님은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금은보화라도 감매겨서도 바꿀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감히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이와 같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하루의 생명이라도 연장해 준다면 천만금도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천만금을 내게 준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값진 것을 나에게 준 은인일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간직하고 믿고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엔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소중한 그것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통해 영생이라고 하는 존귀한 보물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은 이 영생에 대한 그 많은 표적과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원치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쩌면 저도 예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나 그것을 원치도 않고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단지 어렸을 때부터 다녀왔던 습관적이고 부모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친구들과 예배하는 것이 재미있고 또는 찬양이 즐거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영생이 아닌 육신의 배불릴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아닌 다른 가치를 위해서 쫓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암문명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등장했었을 때 5,000명이 넘는 굶주린 군정들을 예수님은 가련히 여기시고 배불리 먹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맛본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물창고로 여기기 시작했는데 어떤 보물창고였느냐 하면 육신을 배불릴 떡이 잔뜩 들어있는 보물창고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육신적 복을 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 곁에서 늘 배불리 먹는 것을 소망하고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들이 잠들었을 때에 일찍이 그들을 떠나가시게 됩니다. 이들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에 일어나고 예수님이 없는 것을 지켜보게 되자
이 보물단지인 예수님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었던 산을 샅샅이 뒤졌고 거기에도 안 계시자 기어이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이 자주 사역하시던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언제 바다 건너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표현은 구원자의 증거를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증거를 보고 나를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떡을 얻어먹고 싶어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을 나에게 구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전곡을 찔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썩을 양식, 먹고 육을 살찌우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 살고 있다라면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셨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하는 양식은 오직 자신이 줄 수 있다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군중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 실망하고 대부분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했다면 혹시 거절하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떡이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허무맹랑한 말로 여겼습니다.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영생이 어디 있나요? 전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비현실적인 것을 구하러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을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다가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줄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럼 서로 갈 길 갑시다라고 뒤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신 없이도 다른 데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떡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사 먹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종이 돼서 그 떡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굳이 당신 아니어도 되니까 서로 갈 길 갑시다, 이렇게 결부렸다라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이 육적인 양식이고 썩어 없어질 양식만이 우리가 구하고 믿는 굳건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굳이 따를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6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체자를 찾아서 찾아가기에 더욱더 유리한 것이 우리들의 얄팍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도 떡을 먹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도 떡을 얻을 방법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오직 영의 양식인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곁을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 세상적인 것을 채워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과 떡을 구하며 바다까지도 건너왔었던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진정한 신앙의 가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보물을 여러분들은 신앙하고 그것을 믿고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와 같은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된다면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이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고 영생에 대하여서 추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영생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며 살지 않았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엄청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너무 큰 걱정보다도 도리어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생에 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당장에 그 영생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당장은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졌었고 뚜렷한 목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6장에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 영생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의 지속적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되자 그들은 나중에 모두 다 영생을 위해서 박해를 달게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게 되는 순교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영생을 위하여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영생을 위해서 태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의로운 일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서 기꺼이 순교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바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따라서 끝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게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축복된 기간 가운데에 지금 당장은 진짜로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되지 않고 영생이라는 그 목표가 뚜렷하게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허락된 이 귀한 복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며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사모하는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사모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도 2월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에 저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을 오전 강사님으로 모시기로 했었습니다. 주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강의였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오시기 전 청년부 활동 중에 무슨 활동을 했었느냐 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3가지를 적어서 나눠보자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작은 종이를 나눠주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3가지를 적어보세요 라고 적어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부모님과 핸드폰과 사역을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적으시겠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님으로 오신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수란 예수님 안에 허락된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강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천상의 보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한 어조로 열변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오전 시간에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적어두었었던 3가지 제목들을 떠올리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눈물이 뚝뚝 흐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 강의를 들으면서, 저 복음을 들으면서 대학 생활을 해왔고 신학을 시작했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핸드폰, 부모님, 사역이라는 이따위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적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중에 기도회를 하게 되었을 때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서 이딴 거나 적어놓는 사역자라서 제가 너무 창피합니다.
저와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꼽으라면 그 경험을 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던 그 사건. 여러분, 영생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존귀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영위하는 그 어떤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그것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소중한 영생의 보물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슬픈 삶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너무 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인데, 영원히 살게 되는 영의 양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까지 해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것을 사기 위해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치와 노력을 필요로 할까요?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라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역할을 담당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지급하도록 이 땅에 오신 담당자, 하나님의 담당자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자 많은 무리들은 물어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그 담당자시여.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그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무엇이 그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뭘 하면 그 존귀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크게 착각하기를 베세다에 몰려왔었던 오늘 본문의 군중들과 같이 우리들은 영생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 힘써 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공을 들여야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의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여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신뢰하며 믿는 것이 영생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다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믿던 사람들을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세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는 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믿게 되었다 말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듣고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허락된 영생이라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영생이라는 값진 것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믿음을 얻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오늘 6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는 저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생각했었고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중한 믿음을 갖추는 비결을 얻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었던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믿음을 얻는 비결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을 갖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영생이 내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고행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고 결연한 결심을 갖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없어서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결심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붙잡아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이 살리는 것이고 나의 말이 영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신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는 수요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읽고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지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적인 방법으로서는 결코 믿음을 붙잡을 수가 간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문자이고 움직임이 없는 죽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믿음이라는 생명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해보셨을 것입니다. 죄를 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아서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 참으로 살아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주변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든든하게 지지해줬던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성경 말씀으로서 요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나의 말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비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나를 바라보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난주 나눴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떻게 하세요? 바라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얻게 되냐면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었던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로 오신 분이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못 박으셨던 그 증명되었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행하는 일을 보게 된다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되돌아보게 될 때에 과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 내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까? 영생이라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믿기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희생하시고 십자가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얻는 법 세 번째,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 성찬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찬식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4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본문은 먹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동의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믿음을 먹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표현했었는데 이것은 먹는 것을 먹게 될 때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떡이었었을 때는 나와 하나가 아닙니다. 먹지 않았었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나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떡을 먹게 될 때에는 내 안에 생명이 되게 되고 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매우 의미심장한 예식과 성만찬을 치르셨습니다. 그 떡을 두고 자신의 몸이라고 비유하셨었고 잔을 두고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면서 나누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었던 그 떡은 내 안에 들어와 실제 내 살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그 피는, 포도주는 내 안에 들어와 실제 나의 피가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 주셨고, 성만찬 때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 하나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먹는다는 의미고, 오늘 본문의 믿음이 이 먹는 것에 비유됐던 것입니다. 곧 믿음이란 예수님 말씀과 살과 피를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의 영생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건이 제 것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먹다라는 의미의 참된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강 안에서 페트병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주변에 한강물처럼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심의 병뚜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닫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해낼 수 있다라는 내 의라는 병뚜껑으로 내 마음의 문을 굳게 잠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먹어라, 내 몸과 살을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병뚜껑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열린 피와 찢긴 살이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을 얻는 단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비결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받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 시작과 마지막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살과 피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영생의 교훈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먹어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것이라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바라보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전하겠습니다.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이 언약의 피를 따라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았고 영생을 허락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잔에 동참할 때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고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확실한 그 증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히 믿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한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으로 피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위원분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기 전에 같이 통성으로 짧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와 노력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영생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린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아멘하며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그 영생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 이 시대에 그 귀한 존귀한 보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들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병뚜껑을 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이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허락된 굳건한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는 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그 영생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썩어 없어질 육신의 떡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허락된 그 영생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행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위에 우리 향하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내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믿고 의지하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